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다는 물고기의 집이고 또 물고기들의 고향이고 또 물고기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넓은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깊은 바다의 해저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고기는 불에 공기주머니라고 그러죠. 공기주머니인 불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에 때문에 물고기가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다의 가장 강자인 상어는 불에가 없습니다. 불에가 없는 상어는 물속에서의 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도 물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잖아요. 우리에겐 불에가 없으니까. 상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어는 생존을 위해 이 강인한 인내력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인가. 이런 상어를 생각하면서 삶은 곧 전투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것도 물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어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냈을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어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자 상어는 이로 인해서 강한 체력을 갖게 돼 가장 용맹한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노력 덕분에 바다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이게 어찌 보면 또 삶의 역설이에요. 약점을 방치하면은 치명적이 되지만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면 도리어 그것이 강점이 되는 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간절함일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하고 절박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함을 천국을 갖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간절함, 또 절실함, 절박함 그런 뜻이죠. 어떤 분이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신앙생활에 어떤 비법이 있겠습니까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두드리고 간절히 찾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의 핵심이 뭐냐? 간절함이에요. 예, 들음의 자세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 뭐냐? 간절함입니다. 지난 주일에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특징으로 더 너그러워서, 즉 열린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사도행전 저자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이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신앙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절한 마음은 어떤 태도일까? 이 간절한 마음을 헬라어로 파세스 프로디미아라고 합니다. 파세스 프로디미아. 이 파세스 프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진리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기꺼이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된 마음, 기꺼이 받아들일 이 자세가 되어 있는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파세스 프로디미아라고 그래요. 또 자발적인 모든 열정과 호의, 소원하는 모든 것을 거는 것,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은 우선 진리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기꺼이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된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대가를 치른 만큼 보장을 받는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입니다. 군사학에서 훈련에서 땀을 흘린 만큼 실전에서 피를 덜 흘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기꺼이 받아들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들음을 위한 준비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참 중요해요. 마치 그릇에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먼저이듯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즉 마음에 어떤 악과 편견이 내재해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들음에 장애가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점에서 물론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의 기도 시간이거든요. 가장 우리가 엄숙하게 잘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될 시간이 바로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왜냐? 그 시간에 우리 마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더럽혀진, 알게 모르게 더럽혀진 내 마음의 더러움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그 마음의 더러움들이 제거되어야만이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고백의 기도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데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몸입니다.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리 내 마음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몸이 피곤해 버리면 우리 마음이 몸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다니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예배하는데 우리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한 얘기가 주일 예배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냐? 토요일에 달려있고 적어도 토요일 저녁 관리를 잘해야만이 주일 예배를 성공할 수가 있다.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해서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나와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사람의 몫이에요.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준비된 그릇만큼 빗물이 채워지게 되잖아요. 주변에서 홍수가 나도 옆에 조그마한 장종지 하나 놓으면 그 이상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으로 간절한 마음은 자발적인 모든 열정과 호의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에 자발적인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즉 마음이 나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사실 믿음의 실패는 마음의 실패이고 마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버리면 정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마음이 나뉘어버려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안과 염려, 초조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 말씀도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불안이나 염려나 초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나뉘는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을 한자로 경청이라 나왔죠. 경청. 경청을 히브리어로 카샤브라고 하는데요. 말이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몸집이 크지만 아주 예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좋은 말일수록 귀를 세우고 주인의 소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좋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귀를 세우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바로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을 헬라어로는 에파코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 매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듣는데 말하는 사람의 입술에 매달리듯이 주의를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표현이 간절한 마음과 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파세스 프로디미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의역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ull attention이라고 해요. full attention. full attention이 뭡니까? 모든 관심을 쏟는 것.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울이는 것. 이걸 보고 full attention이라고 해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concentration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은 집중하다, 몰두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헬라어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 영어 성경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은 조금 더 의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듣는데 모든 관심을 쏟는 것,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파세스 프로드미아 세 번째 뜻 가운데 하나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건다, 그런 의미도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요. 모든 관심과 모든 주의를 거기에 집중하고 쏟게 되니까 자기의 소원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물론 적다가 보면 적는 일에 너무 그냥 집착을 해가지고 또 다른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적는 행위는 내가 한번 잘 들어보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이 거기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듣다가 갑자기 내가 이 말씀을 적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적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는 행위 자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또 내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는 것은요, 굉장히 적으면서 듣는 것은요, 아주 다차원적입니다. 그냥 듣는 것은 귀로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으면서 듣는 것은 적어도 우리 귀와 눈과 손이 함께 합동해서 이루어진 작업이에요. 귀로 듣는 것을 손으로 적고 또 적은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만 사용할 때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는 것은 사람을 폭넓게 한다. 독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랄지 경험이랄지 이런 것을 폭넓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쓰는 것은 사람을 정확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기록하면 그 내용이 더욱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폭을 넓히는 비결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자주 듣고 많이 읽고 또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목적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데 있지 않고 삶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까? 삶의 변화에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야만이 그게 우리 마음에서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적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는 두 개의 방이 있지 않습니까? 좌심방과 우심방. 거기에 이제 피가 혈액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이 좌심방, 우심방 두 개의 방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방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방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방이 뭐냐? 말씀의 방인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신실한 성도라면 좌심방, 혈액이 모이는 좌심방과 우심방 외에도 말씀의 방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씀의 방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위한 방을 가지려면 마음을 말씀에 쏟고 또 말씀을 마음에 쏟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 특별히 기록하면서 적으면서 듣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방을 갖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성도의 삶이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무식하다는 거죠. 이게
현대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말씀에 대한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말씀에만 해당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배도, 기도나 찬양도, 또 설교 등 경건 생활 전반에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상황이 이것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에 그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보다도 더 염려스러운 것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후 이 시대를 뉴 노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뉴 노멀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죠. 위기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고 기갈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기갈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관심이, 간절함이 없는 이것이 바로 영적 기근과 영적 기갈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간절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공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들어가 보면은 뭐 각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널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홈페이지에 제 설교 원고를 그대로 올려주잖아요. 또 설교 내용만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까지 올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스스로 이런 것을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영적인 갈급함들을 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기근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기근의 원인, 말씀에 대한 기근의 원인이고 기갈의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이한 마음, 나태한 마음, 또 안일한 마음, 게으른 마음, 이런 모든 것은 간절한 마음의 상실에서 시작이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대나 열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 마음에 게으름과 나태, 또 현실에 안주하는 안일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 열정의 불을 자꾸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이 간절함의 회복입니다. 생명력은 간절함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끔 등산을 해보면 그런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위 틈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스팔트 길 사이에 금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풀이 자라나는 그런 광경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절함의 다른 표현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간절함만 있으면은요, 다른 방법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낼 수가 있는. 그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속에 그 간절함과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 성경에 끊임없는 요구가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전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불러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황당했어요. 아니, 소경이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우리의 마음과 소원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아니, 다 아시는 분이 소경 불러놓고 무엇을 원하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와요. 이와 같은 주님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환자 자신의 간절함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현실적인 기대가 적으면요, 원함은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내가 어떤 마음속에 원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지친 열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친 열망을 벗어나서 실제적인 열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변 사람에게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간절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뻔한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함은 말씀을 잘 듣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건생활 전반에 참으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경건생활에서 간절함이 빠지면 그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청교도 목사 제레미어 버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지름길이다 그랬어요. 주기도문은 첫 번째 강구가 뭐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잖아요. 첫 번째 강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강구죠. 그런데 이 버러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하고 자발적인 모든 열정과 호의를 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